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에는 세상 사람이 믿는 사람을 향하여 부끄럽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어디선가 똑같은 상황을 봤던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야기가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처럼 아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박차고 나와서 이집트로 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네게부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말은 약속의 땅 최남단 땅, 최남단 경계선까지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양떼 소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거주하던 블레셋 그랄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덜컥 겁이 난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나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내 아내 사라를 본다면 그녀를 데리고 가고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고민 끝에 결국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좋아진 줄 알았는데 결국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탄은 아브라함을 공략해야 할 포인트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이러한 반복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것에 넘어집니다. 한 번 넘어진 것에 또 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약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약점을 잘 아는데 사탄이라고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점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지나친 자기 중심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돌봐줄 것인가?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는 지나친 책임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나친 책임감이 자기를 기만하게 되고 상대에게는 약점을 노출시키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그 지나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공격했던 것이죠. 너 두렵지? 그곳에 내려가는데 그 사람들이 내 아내를 데려가고 너는 죽여버릴까 두렵지. 그러다 보니 다시금 옛날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다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똑같은 짓을 반복합니까? 라며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도 같은 문제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에 약해서 넘어지면 사탄은 계속 물질 문제를 공략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사람 관계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면 사탄은 평생 그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수십 년간의 삶을 돌아보면 똑같은 문제에 아브라함보다 몇 번 더 넘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번에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랄 왕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현몽을 하시게 되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셔서 말씀하시게 되고, 아비멜렉은 아침에 일어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을 하죠. 창세기 20장 9절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우리에게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나 당신 신뢰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책망한 것이죠. 아비멜렉의 책망이 아브라함의 정신을 아마 번쩍 들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터와 우리 인간관계 반경 안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또한 신앙인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친 자기중심성과 책임감으로 거짓말을 일삼고 그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한다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고, 당신이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서 손해보고 좀 덜 가지고 일 좀 더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창세기 41장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셉에게 이집트 왕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집트의 왕 바로는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최고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갓 감옥에서 나온 청년 요셉을 보고 한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최고의 찬사는 바로 이런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겠다. 이런 말이 신앙인이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이고 칭찬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책임감으로 거짓말을 일삼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잘못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망받고 질타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